시편 25편 1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지약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의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정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아멘. 한 10년 전쯤에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면 안 된다는 글을 제가 읽고서 음식물을 전자레인지로 데우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누가 켜면 멀리 달아나곤 했습니다. 어제 채널A 먹거리 X파일에서 전자레인지 괴담을 다룬 동영상을 한 10분간 봤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면 안 된다는 것은 괴담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괴담에서 말하는 위험은 방사선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방사선이 아니고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파입니다. 마이크로파는 에너지가 작아서 물 분자나 음식물의 변형을 가져올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시에 조심할 것은 사용하는 동안 30cm는 떨어져야 전자파로부터 안전합니다. 사용 중에 특히 어린이들이 그 앞에서 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각막 손상이 생긴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김을 잘라서 유리그릇에 넣고 전자레인지로 1분간 돌려서 구워 먹었습니다. 김은 생굴로 먹어도 생굴로 먹는 게 더 낫다. 그런 글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한동안 생굴로 먹었는데 적당히 좀 데워서 소독도 하고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에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수의 수가 많습니다. 원수들은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우리의 적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달려듭니다.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아이와 악수를 하고 나서 독감에 걸렸다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독감 백신도 맞았는데 걸렸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걸리는 병은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많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병명, 잘 모르는 병도 많이 있습니다. 화학물질과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2019년 2월 22일자에 의하면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원 배출량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매년 대기로 방출하는 수원의 양은 전 세계 방출량의 약 54%, 1100톤입니다. 이 중에서 600톤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에서 대기로 수원이 날아와서 서해와 북동중국 해에 매년 21톤씩 쌓입니다. 중국 양쯔강은 수온 농도가 높습니다. 양쯔강에 정화되지 않은 폐수까지 서해로 들어옵니다. 바다가 넓어서 아직은 괜찮다고 합니다. 생선을 많이 먹으면 몸에 수온이 쌓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임산부나 가임 여성은 생선을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태아에게 수온이 바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부산이나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생선을 많이 먹습니다. 수온 함량이 높은 대형 생선은 조심해야 됩니다. 친구들 모임을 고래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제가 반대합니다. 고래고기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대형 포식자이기 때문에 고래가 그래서 그 안에 수온이 많이 있습니다.
19절에 그들은 불타는 정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수는 불타는 정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미워해서 대적합니다. 내가 불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11절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소나 양 같은 제물을 바쳐서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십자가를 믿고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매일 하루를 새로 시작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다 나은 삶, 보다 건강하게 하는 삶, 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해 주십사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자는 언제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17절에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주십시오. 18절에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죄는 고통, 괴로움, 근심을 줍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국회,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말이 많습니다. 10명의 후보들이 있었지만 다들 장관 안 하겠다 그런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장관 안 한다. 그 중에 또 후보들 1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을 뽑은 게 그 청문회장에 나온 사람이랍니다. 청문회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서 망신만 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한동안은 위장 전입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된 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위장 전입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다들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보다는 맷집이 세고 벼슬욕이 강한 자만 장관 후보로 나와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과거의 한 말과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벼슬길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죄로 인한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성결한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께 내 기도가 상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의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19절에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켜보는 것은 적을 정찰하는 것입니다. 주시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를 만들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자가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도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시작이 빨라야 됩니다. 정찰을 해서 선제 공격에 대처해야 됩니다. 정찰은 중요합니다. 정찰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롭게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정찰을 쌍방이 강화해야 됩니다. 정찰을 못하게 하는 것은 선제 공격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지켜보시고 위급한 상황일 때 알려주십사고 합니다. 원수의 악행을 지켜봐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지켜봐 주십사고 간구해야 됩니다.
합니다. 한국의 원수를 지켜봐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20절에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죽지 않게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사고 구합니다. 구원자는 하나님뿐이라고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두고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두고서 그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지은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요새는 인터넷 세상입니다. SNS라 그러죠.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전 우주적으로 인터넷 되는 나라는 전부 다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사실이라도 명예를 생각해서 올릴 글들을 잘 가려서 올려야 됩니다. 말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춘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가 편의점에서 20만 원을 강탈했습니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발장 생각이 났습니다. 장발장은 빵 한 개를 훔쳤는데 이 사람은 20만 원을 빼앗아 간 겁니다. 이런 범죄자를 벌하지 않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소하게 살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생활비가 없어서 범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약하면 많은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결혼식 비용 또 장례식 비용 같은 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뭐 비싼 옷을 사입혀서 화장하면 그거 뭐 할 겁니까? 어차피 그거 태울 건데 말이죠. 적당하게 입으면 되고 싼 거 입으면 됩니다. 저는 하는 일이 제일 싼 거 무조건 일반적으로 선택합니다. 오늘 받은 그 딸기가 어떻습니까? 1kg 2,500원짜리입니다. 이번에는 굵은 걸 주셨어요. 보니까. 술, 담배, 낭비로 인해서 더 많은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가난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21절에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사고 간구하고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완전은 성실하고 변함없이 일관된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올바르게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사고 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올바르게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의인도 고통을 당합니다. 악한 세상이 의인을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성결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최선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임 당하지 않고 잘못 알지 않고 잘못 행하지 않고 완전하게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바르게 산다고 알고 있지만 불완전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바르게 사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르게 파악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교회가 탄압을 받을 때에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교회가 박해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동성애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 말씀을 말하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비난하고 범법자로 몰아가는 세상입니다. 전에 동성애자들을 처벌했던 지도자들의 동상을 부수는 일들이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양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지만 서양에서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옛날에는 동성애자들을 처벌하고 사형시키고 그랬을 겁니다. 동성애 단체에서 항의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이 치료 앱을 퇴출시켰다 그럽니다. 그 기사에 보면요. 게이 치료 앱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박해를 받는 세상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땅한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선택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제재해야 하느냐, 제재를 풀어야 하느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제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핵 문제의 피해 당사자라 북핵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나라의 흥망, 성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좌우 문제가 아니라 친북이나 종북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택의 갈림길에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잘나서 바르게 선택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선택하게 하셔서 잘 살게 하십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13절에 그가 한 생애를 평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한평생을 편안하게 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잘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땅이 없어서 빈털털이 신세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악인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볼 때는 말만 보지 말고 삶과 행위를 다 봐야 됩니다. 북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평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입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은 나은 생활을 합니다. 공산당원들과 엘리트 지도층은 부유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자들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학대를 받고 굶주리며 살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인들을 감옥에 넣어서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정권과 친하고 대변인 노릇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현 정권이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나아지게 한 바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관장할 장관 후보까지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투기 지역에 집을 3채나 가지고 있다. 이런 분이 장관이 되면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보유세를 제대로 더 올리겠습니까? 다른 문제는 제쳐두고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분은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뭐 시시콜콜 다 따지면 누가 장관 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하면 안 되고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하면 누가 그 위신이 서고 뭐가 나라의 그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악인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살게 해야 합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언론도 통제합니다. 함부로 비판도 못합니다. 러시아는 푸틴과 또 한 사람이 교묘하게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불을 국민이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문이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헌신을 하고 모든 국민들이 부유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체로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좀 모범적인 그런 국가들입니다. 14절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의논하신다고 했습니다. 의논하신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사와 뜻을 존중하십니다. 사람이 선택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바른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권한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결정, 믿는 자들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니는만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한다. 의사를 존중하고 사람의 뜻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분이십니다. 악한 부모는 아이 입에다가 밥을 무조건 밀어 넣습니다. 어떤 애는요. 밥을 안 먹으면 뱉지도 못하게 하고 입에 밥을 물고 있게 한다 그런다. 우리 딸은 어릴 때 제가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 큰딸은요. 그럼 협상을 해요. 한 그릇이 맞나 반 그릇을 할까? 내가 한 숟갈 묵 줄까? 이래가지고 그래 밥만 먹자 그래가지고 먹이고 그랬습니다. 요새 와서는 또 그래요. 자기는 밥을 조금만 줬대. 적게 먹겠다는 게 조금 전에 어떡하게 해서 억지로 퍼넣겠어요. 자기 친구는 그 부모가 말이지 밥을 입에다가 억지로 넣고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빨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아이가 토해낸 밥을 다시 먹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건 뉴스에서 봤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입에다가 밥을 밀어 넣어가지고 억지로 먹게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합니까? 특히 이제 밥 제대로 못 먹는 떠먹어 줘야 되는 사람의 경우는 주로 용병 간호사들 그렇죠. 예. 그렇게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그분도 중환자실에서 막 음식 투정하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간호사하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 가셨다 이렇게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처럼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아이나 어르신이나 누구나 건강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억지로 먹게 하는 것은 고문입니다. 밥을 떠먹이는 자의 입장만 생각해서 일하는 자만 생각해서 일을 빨리 끝내려고 입에다가 밥을 막 퍼넣는 겁니다. 사람도 많으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 퍼먹여야 되니까 막 이 사람 끝내고 더 절로 가고 이래야 되니까 퍼득퍼득 먹으라는 겁니다. 막 니가 죽든지 말든지. 우리 인간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저도 그런데요. 요양병 안 가고 죽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지. 그 요양병원에서 고통당하면 안 됩니다. 14절에 그들에게서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합니다.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을 속이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지도자와 보통 국민들은 정보가 달라요. 뭐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지 국회의원들은 직접 보고 알고 있잖아요. 제가 어젯밤에도 강적들을 봤는데 밤 11시가 넘어서 오늘 설교 때문에 제가 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 나라가 돌아가는 걸 알려면 봐야 된다는 마음도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뭐 박찬종 씨하고 몇 사람이 나왔는데요. 그걸 들어보면 내가 모르는 정보들이 거기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도 말이지 비핵화를 다 해버리면 이베아식으로 나중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점도 우리가 감안해 줘야 되겠죠. 속여서 자기 의도대로 이끌고 가려고 한다. 정보를 남에게는 주지 않고 자기만 다 가지고 있고 말이죠. 심지어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악한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에게 바른 정보를 주고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요새는 인터넷에 올리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북한과 조약을 맺었으면 그 조약 내용이 뭔지를 누구나 인터넷으로 쉽게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악한 지도자는 본인도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멍청한 겁니다. 성면이 발암물질이라는 것도 모르고 온 천지에 성면이 들어간 스레트 지붕을 올리게 해가지고 또 단열재로 사용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요새는 뭐 성면 공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병원 가서 진료도 그 무료로 받게 하고 나라에서 뭐 그렇게 하고 있죠. 독일은 성면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진작에 알고서 성면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면 공장을 우리나라에다가 수출했습니다. 이 언론에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성면이 발암물질인 걸 알고서 성면 공장을 퇴출시키고 나서 그 공장을 어떻게 했느냐면 동남아시아로 수출했습니다. 폐기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될 유해시설을 후진국에 보내가지고 사용하게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발암물질을 만드는데 그걸 알려줘가지고 못하게 해야 될 건데 그걸 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신문에 났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보내가지고 성면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이 사용한대.
그 나라 사람들은 성민이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국제적으로 국가 간에 이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경유와 석탄을 사용한 것이 다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요새 가스도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건 그 제대로 된 연료가 아닙니다. 핵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진실임을 믿고 성경대로 구해야 됩니다. 지혜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에너지 문제도 곧 좋은 답이 나올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보다 나은 에너지원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고 구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15절에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십니다. 원수의 올무에 걸리면 망하고 죽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주실 것입니다. 언론에서 얼마 전에 제가 본 바에 하면은 그 파도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 그 파력발전소, 요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파도가 더 세게 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니까 파력발전소가 적합하다 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되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입니다. 흥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일 것을 죽이고 살릴 것을 살려야 됩니다. 가지를 쳐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해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조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죽은 조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잘 지내야 되고 묘자리를 잘 써야 되고 그럽니다. 보름달이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기 거지없습니다. 원시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합니다. 돼지머리를 의지해서 돼지머리에게 절을 하고 돼지머리가 일이 잘 되게 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새는 인터넷에 들어가도 주간 운세, 그날 운세 이런 게 나옵니다. 저는 그런 거 읽어보지 않습니다. 시간 없다. 읽어볼 필요도 없고 말이죠. 16절에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주십사고 구합니다. 16절에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그 짐을 져주십니다. 친구나 형제나 마음이 통하는 자들이 많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외로우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까? 괴로운 감정은 무엇입니까? 왕이고 천하 무적인 다윗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원수들이 괴롭혔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식들 사이에서 강간과 살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대들고 왕자리를 빼앗았습니다. 비난가는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백성도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나서는 압살롬이 죽은 것을 슬퍼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이 발람군의 숙에 아들 압살롬만 생각한다고 항의했습니다.
다윗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괴로움은 많았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고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대인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서 안식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일제 식민 통치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독재자의 통치 아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독재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고 명예를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죄를 용서받고 또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죄를 용서받고 복을 받아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